요시아왕은 8세 왕위에 올라가고 31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가면 요시아왕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살펴보겠지만 31년 통치하면 웬만큼 통치한 너무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짧게 한 것도 아닌 그냥 중수수하게 한 그런 통치 기간이라 보여집니다. 근데 요시아는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은 19명이 존재했었고요. 남쪽은 20명이 존재했었습니다. 물론 남쪽 역사가 좀 더 길긴 하죠. 솔로몬 이후로 있는 이 왕들 가운데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다는 걸 제가 늘 말씀을 드렸고요. 남쪽에는 그래도 선하고 정직하다는 왕이 좀 몇몇 왕이 있었지만 요시아 왕에 대한 평가는 남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를 봤지만 열왕기 23장 25절에는 요시아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도 없었다. 물론 여기에 다윗도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될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다윗보다 더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러 가지 실패의 모습도 있고 또 그가 통치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가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실 인간적인 모습과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성경에 열왕기하 23장에 있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왕이 일어남이 없을 정도로 사실 성경이 극찬하고 있는 왕입니다. 이 왕이 요시아가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네. 자, 그러니까 그가 12년이면 8세 왕이 됐으니까 20살입니다. 20살 때 드디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는 이 일들이 이제 뒤에 보면 8절에 요시아가 위에 있으니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18년이니까 12년에 우상을 청결케 하는 다 제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해서 18년에 마쳤다. 그게 6년이 걸린 겁니다. 물론 이것은 유다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북쪽 이스라엘 이미 멸망했던 북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온 땅을 다 두루다니면서 우상을 다 척결하는 청결케 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그 기간이 6년이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우상을 모두 다 정리한 후에 자, 다시 한번 8절을 보면 요시아가 위에 쓴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18년이라면 26세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이제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반호를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마도 이 율법책이 어디에서든 연복의 안에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반호를 개수하려고 하다가 그걸 꺼내보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으니까 아마 연복의 안에 이 율법책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왜 거기다 넣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우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반이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 hil기야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을 왕의 앞에서 읽게 됩니다. 자,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 말씀을 듣자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시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요시아는 그 나이 20세 때에 모든 우상들을 다 청결하는,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아우러서 바로 이 우상을 청결하는 이런 일을 한 왕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 됐다면 상당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율법의 말씀을 듣자 바로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왜 찢었는가를 알겠지요. 자, 20절 이하에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이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글쎄 여기 보통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주로 이제 가리키게 되고요. 근데 그 말씀을 읽자 그가 옷을 찢고 바로 우리 열조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책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진노를 맛보았고 앞으로도 그런 진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옷을 찢고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선지자에게 묻도록 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옛 힐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이 여선지자 훌다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선지자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드보라가 사사겸 여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훌다가 바로 또 여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제사장의 옷을 주관하는 그 이제 예복을 주관하는 그 살룸의 아내다. 그리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과연 이런 기록을 하고 있을까?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 도대체 뭘까?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이제 왕조 시대가 되면 원래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여부스 산성이 있었고요. 다윗이 그것을 여부스 쪽에서 빼앗은 다음에 이것을 다윗 산성이다 이렇게 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아직 예루살렘이라고 또 지칭을 하게 되죠. 이것이 왕조 시대가 되면서부터 좀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왕정 체제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모든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늘어나기, 도성을 좀 늘린 겁니다. 도성을 한 늘렸는데 학자들이 이제 고고학자를 발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 630m 정도를 더 이렇게 확장시킨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둘째 구역은 특징이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낮은 지역에 속합니다. 골짜기 지역에 속한 곳이 이제 확장된 곳이죠. 아무래도 보통 확장된 곳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곳보다 훨씬 더 조금 낮은 계층이 늘 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서울도 서울 중심부와 저 변두리 또 서울에서 다른 경기도로 이어지는 것 어디가 더 비싼 곳이고 누가 더 잘 사는 사람이 살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강남의 노른자 땅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리고 집값이 떨어졌다. 5억이 떨어졌대요. 5억이면 여기서 집을 2채 사겠는데 5억이 떨어졌다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참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뭐 집값이 뭐 30억 막 이렇게 하니까 5억 떨어졌다는 것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거지만 우리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처럼 이 예루살렘 둘째 구역도 예루살렘의 기존의 예루살렘 도성에 의하면 상당히
낮은, 그리고 신분적으로나 또는 재산 모든 면에서 낮은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다. 뭐 살룸이 뭐 이렇게 예복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아내인 이 여선지 훌다가 만들었겠지요. 여러분,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근데 이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전 시대 요시야 임금 이전이 누구였습니까? 아몬이라는 왕이 2년간 통치했고요. 그 이전이 므낫세가 통치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므낫세는 그 말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몬이 또 이것을 다 폐하고 다시 우상 숭배 길로 접어든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행해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어야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또 제사장도 거기에 따라서 자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전부 우상을 섬기니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아갈 일이 없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필요가 없으면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들,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도 사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예복을 만드는 사람, 그 주관하는 사람의 아내였다라는 그 표현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을 지금 다 대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요시야 왕은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 그 보면 하찮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왕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면 깨끗하고 뭔가 좀 더 남들보다 번듯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더 괜찮은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지금 가난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요시야 왕은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그 다음에 모든 높고 낮음을 다 철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 누구에게도 가서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선지 훌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남자들이 주로 대부분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선지자에게 가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 때문에 결국 훌다가 이야기합니다. 23절.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바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하나님이 이곳에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전 세대도 그랬지만 지금 이 세대들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끔 하는 행동들을 그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 요시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영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다리 왕에게 분명하니라.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장에 분명히 이어지게 되고 요시야의 죽음과도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자, 요시야가 이제 이런 말씀, 결국 이 율법책을 그가 그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여선지 훌다에 가서 그 말씀, 발견한 책의 말씀을 묻도록 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이 훌다가 선포를 했고요. 자, 이로 인하여 29절 이하를 다시 한번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단순한 외형적인 개혁이라기보다는 이제 여기 보면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째 하나님의 언약을 좇으니라. 아멘. 앞쪽에 있었던 개혁은 우상을 철폐하는 외부적인 외형적인 개혁이었다면 오늘 여기 뒤쪽에 있는 개혁은 바로 내부적인 내면적인 신앙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거예요. 과거의 왕들을 보면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 다 제거하면 끝내버리는 그런 왕들, 그런 부류였다면 물론 히스기야도 내면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요시아는 그런 개혁이 바로 외부적이고 내면적인 모든 면에서 일어나도록 그런 개혁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주보에 잠깐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자, 이처럼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하나님이 성경이 칭찬할 만한 그런 요시아 왕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왕이 태어났을까? 특히 그 아버지 되는 아몬은 저 2년 동안 통치하면서 완전히 그 땅을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든 장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요시아가 등장을 했을까? 그 힌트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위에 있은 지 8년이라는 것은 그가 8세에 왕이 올라갔으니까 16세를 말하는 겁니다. 16세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세. 네, 청소년이죠. 청소년. 요즘 청소년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분명히 어린 것은 정신적인 여정이 낮은 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고난이 없다는 뜻이겠고요. 이 16세 때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마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6세 때 그 청소년 시기에 사실 그 이전부터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16세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16세 때에 갑자기 개과천선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16세 때 그가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구하였다라는 말이 사실은 좀 중점이 되는 말이에요. 이 구하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주 열정적으로 알려고 애를 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뭔가 알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애를 써서 연구하고 힘을 썼냐 그걸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시아가 갑자기 이런 20세 때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백성을 개혁의 길로 이끈 그런 왕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조상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율법책도 없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발견하기 이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썼다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지요. 결국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제가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새롭게 시작했던 것이 이제 이 동영상 유튜브에다가 설교를 올리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분들, 오랫동안 이렇게 결국 이제 한 달이 다 됐어요. 오랫동안 못 본 분들 정말 한 달이 넘었습니다. 성도들을 못 보면 한 달, 참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부전화도 물으면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 말씀 듣는 거를 왜냐면 동영상 새벽 예배까지 올리니까 새벽 예배 말씀 듣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 됐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제가 동영상을 설교를 올릴 생각을 아마 제 목회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런 기회가 돼서 제가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심껏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다, 뭐 그런 계속해서 듣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더 용기가 나고 힘도 얻어지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계속 말씀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집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결국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데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하는 신앙생활은 그 뭔가 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초점과는 완전히 핀트가 어긋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알도록, 특히 요시야 왕처럼 성경도 없고 율법책도 없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면 얼마나 애를 썼겠는가. 그래서 바로 다라쉬라는 단어를 써서 열정적으로 알기를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알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 성경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임금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은 왕, 그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가 애를 썼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책이 주어지고 수많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애를 쓰기보다는 우리가 단순히 내가 가지는 신앙 정도로,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하는 정도,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바로 마치 부적과 같이 사용하는 신앙처럼 우리 안엔 바로 각인되어 있지 않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요시야 임금처럼 하나님을 알기로 힘을 쓰되 열정적으로 정말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나가기를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